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소재에 대해서 묵상을 했죠. 민하, 이게 소재인데 이게 원래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냥 선물이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내가 이걸 줌으로 저 사람이 감동을 해서 내 생명까지도 용서해 주실 그러니까 이렇게 용서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심을 다하는 마음.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면서 한때 두때 셋때를 보냈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보내므로 우리 형이 감동해서 나를 해하지 않을 거야. 그런 감동시킬 만한 그 양도 되고 또 정성도 있고 뭐 그런 것들, 그거를 민하라고 했죠. 민하. 그다음에 또 솔로몬 왕이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했을 때 그 솔로몬 왕이 정복한 그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았단 말이죠. 그것도 민하. 그다음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그리고 가인이 드렸던 그 제사 자체도 하나님은 민하로 보았다. 근데 이제 그 민하가 오늘 내 교회에서는 곡물로 바치는 제사법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그 정신은 바뀌면 안 돼요. 정신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상대에게 주는 선물, 그다음에 조공,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드려지는 예배, 이게 이제 소재라고 그래 이제 미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나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면서도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기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그다음 뭐요?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이것은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그랬다겠죠. 그 다음에 꿀도 마찬가지. 꿀은 과즙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섞여져 있는 것. 자, 그런데요. 자, 이 소재는 누가 드렸느냐? 감사하는 자가 드렸고요. 자원하여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드렸어요. 가난한 사람이 드려지는 제사가 소재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못 드려요. 근데 가난해.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드리는 데 있어서 보니까 이 기름이나 유황, 이건 비싸단 말이에요. 이것도 형편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것도 하지 마라. 그냥 가루만 드려볼래? 그게 한번 찾아볼래요? 5장 11절. 속건제 드릴 때도 하긴 했지만 이건 속죄제 하기 전에, 자 5장 11절 가봐요. 자 5장 11절에 보면 자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보세요. 그가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못 바쳐. 근데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어제 그 정도 2.2리터를 갖고 왔는데 속죄제물을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뭘 붓지 마라?
기름을 붓지 말고 또 뭘 놓지 마라? 유황을 놓지 마라. 왜요? 그 앞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뭐하지 못하면 가난해 가지고 이것도 못 드린다면 고운 가루 10분의 1만 드려. 그런데 거기다 또 뭘 붓지 마? 기름도 붓지 말고 그다음 뭣도 붓지 마? 유황도 붓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하나는 그런 의미도 다시 켜줘봐요. 그런 의미도 있고 제가 나중에 하겠지만 속죄 제물이란 말이에요. 속죄 제물. 속죄 제물은 사람의 그 비통함, 그다음 부끄러움, 그다음에 용서받아야 됐잖아요. 그런데 향기 되면 돼야 안 돼요. 기름 내게 막 그런 냄새 풍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드리지 말라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외남이라고 하는 내육이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은 이거를 가난한 자가 드리지 마라.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드리지 말라겠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속죄제만큼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부분은 없는 그 많아요. 여기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기는 저렇게 적용하는데 이걸 이제 통일되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외남의 주장을 따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속죄제를 칠 때도 그렇지만은 소제를 드릴 때 뭘 넣지 말고 기름도 넣지 마라. 왜냐면 기름은 최상급을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비쌀 거 아니에요. 유황 얼마나 비싸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것 놓지 마라. 자, 이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폭군은 아니세요. 응? 폭력자라서 하나님 우리 걸 뺏어가는 분이 아니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뭘 잘못해서 불안해. 그리고 안 돼 일이. 그건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못해서 안 되는 거라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금 못한다 해서 뺏어가고 조금 잘한다 해서 많이 주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있습니까? 왜요?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으신 분이 우리 조금 못했다고 그래서 이놈아 그래서 확 혼내고 좀 잘했다고 그래서 막 어쩔 줄 모르고 그건 여러분이지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나를 안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없는 자에게는 기름도 괜찮아. 너 그래 없어? 그러면 유황도 넣지 마. 우리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시냐면 너무 가난한 자들 있잖아요. 11조나 그런 문제들 진짜 가난해. 먹을 것이 없어. 근데 이제 내가 남의 밭에 가서 이렇게 이제 이삭을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워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빠요. 팍 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는 그렇게 남의 밭에 가서 고엘법에 의해서 이삭 같은 거 주워온 사람에게는 너희들은 괜찮아. 안 드려도 돼. 그래서 없는 자에게는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누구한테 받았느냐? 자 보세요. 12절 12절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아니 12절 처음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렇죠. 보세요. 처음 뭐 한 거요? 익은 거. 근데 자 이거를 14절에 보세요. 너는 첫 이삭의 소재. 그러니까는 너는 첫 이삭의 소재는 뭐냐면 그래도 밭대기 조금 있는 사람들. 그죠? 첫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밭이라도 조금 있는 사람들, 땅이라도 조금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난한 자로 본대요. 근데 이런 정도 되면 바쳐라. 그 대신 전혀 없어. 근데 원래는 제가 최근에 그 연구하다가 알게 된 것들 중인데 구약에는요 입양 제도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입양했던 것이 별로 없어. 입양한 내용이 그냥 바친 거지. 왜 그러냐면 구약에는 율법에 의해 살기 때문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무조건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적 사상은. 그러니까 입양한다는 입양아가 없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서 입양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건 헬라와 로마와 그리스에서
예,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어. 그래서 자기 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입양자를 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신약 시대니까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입양자를 썼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 가난한 자가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율법이 그거거든.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그냥 두지 말고, 또 가난한 자 너 모른 체 하지 마. 하나님 다 도우라겠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입양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가난한 자는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폭군은 아니면서도 그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시는 그분이기에 우리는 그분께 내 사정과 내 형편을 그대로 직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직해야 돼요. 네, 저는 목회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시시콜콜한 거 다 얘기한다.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저한테 직접 한 건 아닌데 저희들한테 축사하신 분이 권면인가 하신 분이 계세요. 다른 건 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권면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누구였냐면 금강교회 선변문 목사님이었어요. 지금 자꾸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유리관 안에 들어있는 인형입니다. 사방이 다 뚫려 있는 유리관. 그래서 어디에서 보더라도 목회자는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알거든요. 그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전사 때부터. 그리고 그분이 저 만나면은 항상 그랬어요. 이제 그만 와라. 뭐냐면 성남노예로 들어오라는 거야.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 또 동기였는데, 네, 아니요, 때가 되면 이제 그러면서 미뤘었는데, 그분이 그 말씀할 때 저는 마음속에 새겼어요. 그래, 내 목회 평생 동안 바보 노릇하자. 응? 그냥 내가 말씀만 툭 전하고 내 할 일만 하고 이게 목회 아니다. 다 오픈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이게 식구잖아요. 그죠? 어, 요즘 식구도 그런 얘기도 안 하더만. 근데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 목회자가 먼저 솔직해야 성도들이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모든 거 하나님도 그렇게 다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 형편대로 하나님 접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삶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런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스피커가 뚝뚝뚝뚝 소리 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자, 어, 1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어. 예, 거기 보면 소재의 예물, 그러니까는 어,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좀 봐봐요. 어디서 난 거.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고 입었죠. 예물은 코르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올려거든. 가까이 올려는 것 중에 하나가 소재인데, 미나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적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말은 자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의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뭐죠? 고운 가루라고 하죠. 고운 가루. 어제도 말했죠. 하나님은 그냥 가루가 아니라 무슨 가루? 솔레트라고 해서 완전히 빠지고 그다음에 껍질이 벗겨지고. 그런데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보리가루일까 밀가루일까? 보면은 이게 보리가루예요, 사실은. 왜냐면 아까 그 뒷부분에 보면 천이삭 있죠. 천이삭은
이스라엘에는 밀이 아니라 보리입니다. 왜요? 보리가 밀보다 한 30일 정도 먼저 나온다겠죠. 그래서 첫 이삭은 무조건 보리예요. 보리. 근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은 밀을 받기를 이왕이면 밀이 좋아요, 보리가 좋아요? 보리? 밀이 훨씬 좋죠.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내가 조금 참을게. 밀 드려라. 최고 것 드려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최고 것 중에서도 그 어떤 질적인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뭐랄까 정성적인 최고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성적인 것. 그래서 보리. 근데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아무리 그 질이 안 좋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좋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믿으십시오. 그 사건이 어디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왜 하나님 거기서 예수 그 성경에 밀떡이라고 그냥 빵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 보리를 얘기한 거죠.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요? 보리를 가져올 정도라면 2종류죠. 절대로 그 전에 묵은 건 아니야. 묵은 건 아니요. 그럼 뭐죠? 첫 이삭이 나와서 약간 밀이 나오기 전에 그때가 지금 그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한 4월 아니 보리 나올 때가 어디죠? 우리나라는 한 6월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가보니까 한 5월 정도 되면 밀 추수가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월 정도, 3월 그때가 예수님이 산상선교를 했던 때예요. 근데 보세요. 보리떡 그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는데 먹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떼다라는 단어거든요. 떼다. 이게 성찬식하고 연결되고 예수의 십자가와 연결된다겠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먹고 뭐 했더라? 배불렀더라. 그리고 남겼더라. 여기 핵심이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배부르다라는 것은 만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족. 그렇죠? 자, 하나님 예수님은 보리떡같이 형편없는 것도 예수님의 손에 만진 바 되니까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건 다 주께서 역사하신 것.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누가 보더라도 상황이 안 좋아. 그러나 보리떡 5개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손에 맡긴 바가 되면 이거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시는 분명히 만족감이 넘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안 좋아도 보리떡으로도 만족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보리떡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밀떡 좋은 것 먹어라.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폭군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정성을 원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내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라요. 부족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노예나 뭐 후배들한테 꼭 그런 얘기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 잘하는 사람은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돼.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그러면 되지. 잘하려고 하면 외식이 들어간다. 잘하려고 하면 거짓말이 한다. 잘하려고 하면 형식이 들어가고 그리고 겉과 속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최선을 다하려고 해봐. 하다 안 되면 머리 툭툭 긋고 아이고 이거 안 되네요. 또 도전하면 되는 거고 그래야지. 안 되는데도 없는데도 있는 척하면 상대가 먼저 한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뭘 놓지 말라겠어요? 누룩과 그다음에 꿀을 넣지 말라. 누룩은 넣으니까 푹 불어버렸네. 형식이 바뀌어버렸네. 먹기는 좋아. 꿀 얼마나 달짝지근해요. 꿀이 이해가 안 가면 조청 생각나면 조청 여러분. 천연꿀보다는 조청 탁 달짝지근한 거.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원 맛이 바뀌니까. 그리고 기름과 유향을 넣는 이유는 나 비싼 거 원하는 게 아니야. 유향이 태워질 때 그 향이 쫙 드러나잖아요. 그때 담 너머에 있던 사람들, 아니면은 내가 오늘 드릴까 말까, 막 이거 꼭 드려야 되나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향을 쫙 비치면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 또한 제단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유향과 기름을 넣으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유향 좋으시고 비싼 거 좋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거 드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유향 넣은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야,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하니? 어쩌면 저렇게 저 사람은 기뻐하니? 저는 지금 분명히 될 형편이 아닌데도 저렇게 기뻐하네. 예,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향기 내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향기 내는 삶. 그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향기 내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모습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 남는 건 어떻게 했다고요? 난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렇게 말해서 난 깜짝 놀랐어. 안 듣는 것 같아도 듣다니까요. 그걸 끝무리에서 얘기한 건데, 끝무리에서 나머지는 제사장한테 드린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잠깐만. 이게 이제 지금 바울이 이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신약 시대까지도 성전과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고,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게 그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거예요. 야, 봐라. 복음 전하는 사람 너 굶어 죽을까 염려하지 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다 봤잖아. 다 먹여 살렸잖아.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 다 먹여 살렸잖아. 그렇듯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 안 져주시겠냐? 그러니까 이거 먹고 사는 건 문제나 형편 그 경제적인 거나 생활적인 거 염려하지 말고 너 뭘 전하라? 복음 전하는 일 해. 그러면 내가 더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예, 구약에는 그 제사장들을 얘기하겠지만 신약에 오면 그 제사장이 누구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젠 제가 일부 때 목회자들한테 잘하라고 일부러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참 목회자들한테 잘해요. 제가 압니다. 잘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부목사들한테도 잘하고 우리 전사님들한테 잘하는 거 알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회자들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한테도 서로 잘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전도자에게도 책임져 주시고,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난 거에 대해서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유앙겔리온 기쁜 굿뉴스란 말이에요. 주님 만난 그 말씀에 은혜된 것들을 서로 나누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마저도, 여러분의 몸의 건강마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복음 전하는 일꾼 되십시오. 우리가 신앙 성장. 그래서 제가 종종 말하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앙 성장이 빠른 사람 누굴까요? 가장 급속도로 빠른 사람 목사. 저요, 저. 왜? 저는 전하잖아요, 매일같이. 제가 새벽 예배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신앙이 성장됨을 느끼고 있거든요. 진짜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은퇴할 정도 되면 예수님 닮을 것 같아. 표정들이 좀 비웃는 표정인데, 아니 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죠? 제 자신이 스스로가 느끼거든요. 왜 그럴까요? 매일같이 복음 전하잖아.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떤 때는요, 주일날 준비해 놓고요, 빨리 날 샜으면 좋겠어. 빨리. 그래서 한 번은 진짜 하나님은 아세요.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빨리 날 새가지고 이거 잊어버릴까 봐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어떤 때 그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친구 목사들 만나면 막 노닥거리고 이런 것도 사실은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한 번 정도는 제가 말씀의 핵심을 찝어요. 이번에 요르단간 때 우리 친구들이 뭐 한 30년 넘은 우리 신학교 친구들이에요. 같이 가는데 하는 말이, 최 목사 가기 전에 강의 좀 해줘. 응? 그래서 1박 2일 우리가 시간 낼 테니까, 여수에서도 올라옵니다. 낼 테니까 세강교로 갈 테니까 강의 좀 해줘. 강의 좀 해줘. 여러분, 그들이 같은 동기인데 그 말하기가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특히 동기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다 일반대 나오고요. 나름대로 공부했던 친구들이. 근데요, 왜요? 먹히거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것이 그들이 가서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 그리고 이스라엘 갈 때도 제가 그렇게 가자게 해가지고 가기 전에 제가 강의해 줬거든요. 가서 보니까 다르거든. 예, 저는 목사고 뭐고 제 입에서 나가는 건 복음입니다. 무조건 전하고 싶어요. 무조건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 새벽 기도가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 기도 인도하는 게 너무 행복이에요. 행복이다고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사실 설교 준비할 때는 힘들지. 그러나 준비하는 건 당연히 힘들어야지. 그거 쉬우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주일날 딱 전하고 나서 어제같이 우리 꼬맹이들이 설교 말씀을 얘기할 때는 얼마나 행복하니 막 날아갈 것 같아. 예. 너무 행복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말씀이 박히고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는 절대로 이 가게 가서 물건 안 깎고 그 다음에 과일 좋은 거 안 고른대요. 왜요? 제가 종종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제가 어느 날 좀 깎아볼까 했더니,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가르칠 때는 언제고. 응. 여러분,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